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동네 여기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녀석 뛰어노는 이 모습을 보니 지 애비 꼭 빼닮았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우리 모든 자녀들은 바로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모, 그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거지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와 또 그 아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뒷모습조차도 또 걸음걸이조차도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모든 모습이 항상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유전적 요인이죠. 우리 몸에는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몸에는 바로 DNA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DNA는 유전적 요소인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세포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또 어머니와 딸이 그렇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엉애할 때부터 3살, 4살 길 때까지 혹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누구의 모습을 가장 많이 배우고 자라겠어요? 실상은 그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하는 그 행동들, 또 그 부모가 하는 그 모든 말들, 우리 모든 자녀들은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가장 많은 시간들을 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지역별로 많은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부터 보면은 강원도, 서울,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근데 이 지역적으로 보면 가장 큰 특색이 뭐이겠어요? 저는 바로 언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언어를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각 지역의 사투리를 쓰게 되어 있어요. 저도 별로 사투리를 안 쓰는 것 같은데 가끔씩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어쩔 때 흥분할 때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 전라도에서 한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무의식적으로 이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때 저기 경상도에서 살다가 이사를 오신 젊은 자매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저는 얼마나 참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 경상도 사투리 엄마, 아빠. 저도 집에서 가끔씩 그 생각이 뇌리에 스쳐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그 사투리를 농담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실상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 유전적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생활 습관을 통하여서 그 부모로부터 배운 것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내 아비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 아비가 누구냐라고 했듯이 우리의 영적 아비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를 따른 우리 모든 자녀들은 그 아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아비라라고 했는데, 영적 아비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두 아비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적 아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아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또 하나의 영적 아비가 있다라고 있는데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영적 아비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상은 두 아비를 섬기고 있는 거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건 간에. 그래서 한 아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 부끄러우신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아마 그 사람으로부터 뺨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은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그 현주 속에 있으면서도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는 그 사람이 굉장히 분노를 치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그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부인하고 있고 또 왜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모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그 영적 현주소를 왜 모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44절 말씀을 한번 봐보시죠.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도 마귀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마귀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도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까지라도 마귀가 실상은 그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기억했었잖아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해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철저한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넣어서 우리 온 인류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까지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거짓말을 굉장히 일삼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의 특성이 그와 같냐면 바로 사단의 특성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사단이 하는 모든 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면은 다 거짓의 술수로 사용한 것이 바로 사단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사단의 이름이, 그 뜻이 뭐냐면은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오늘 또 그의 자녀들까지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자녀들조차도 그들의 아비가 마귀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귀에게 속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원불변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말씀들을 진실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모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성취하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구약이 어떤 예언된, 예표된 말씀이라면 신약은 그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기 때문에 다 그대로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는 늘 거짓말을 일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또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 진실된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까지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우리가 또 자유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유케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인 즉슨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그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 역시 그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그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했어요?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길만이 바로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논쟁을 했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은 바로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유했다, 자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예수님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어지는 논쟁이 뭐냐면은 아비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비 논쟁.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따져 물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하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다면은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일지언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또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 거짓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리 봐도 그들에게서는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라고는 이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손이라면은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아 역사한다면은 그 아브라함이 나를 과연 죽이려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리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일 리 없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동을 보아하니 너희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면은 누구의 자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아비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아비를 섬기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아비를 또 마귀라고 하는 그 아비를. 그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했다면은 그들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살고 있었다는 그 말이잖아요. 자, 오늘 보면 37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37절부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라고 말하니까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인해서 인정해 줬어요. 그래, 나도 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어떤 자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생각했던 나도 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자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어주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은 단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만을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있잖아요. 그 여기서 너희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영적 자손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와 동일하게 너희가 진정 영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자랐어요? 부모님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 거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을 닮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는 아브라함 행위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 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고자 하면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자 원한다면 집에 가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정독을 해 보십시오. 또 한 군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아주 압축하고 또 요약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죠.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등등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거장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요약해 놓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들어있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십시오. 8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또 17절부터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또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읽은 단어가 있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그는 생명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에서 뭐라 그래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냐면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세상은 어렵습니다. 네. 세상은 어려워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라고 했는데 그 순종하기가 쉬웠던 것들이에요? 아니면 다 어려웠던 것들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할게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요구했어요. 그렇죠? 내 자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내 육신의 그 모든 요구가 포기되어지고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들은 내 육신의 요구와 다 부딪히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도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희생되어져야만이, 내가 헌신되어져야만이, 내가 죽어져야만이, 내 모든 생각이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살고 하나님 말씀도 살 수 있는 것은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오늘 유대 백성들이 우리 모든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과연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이라고 했지만은 그 아비를 닮아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영적 아비를 닮아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도 행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아브라함과 반대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철저하게 반대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그 모든 행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실상 그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41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너희 아비가 행하는 그 일들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 그렇다면 그들의 아비가 누군가? 이어지는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당신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는 우리가 자칫 뺨을 맞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라고?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다면 마귀가 행했던 일들, 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 그 공통점을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예수님은 너희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했어요. 마귀를 일컬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어요. 보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너희가 정녕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뱀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속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육신적인 죽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 사망에까지 이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로 우리 온 인류를 그들이 살인한 거잖아요. 또 첫사람 가인이 살인했죠.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시기하고 진노하고, 그쵸? 그런 마음을 일으킴을 통하여서 사람 사이에 태어났던 그 첫사람 가인이 아무도 없는 것을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일으켰잖아요. 또 예수님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누구에게 팔려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가룟 유다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실상은 누구에게 마음이 빼앗겼어요? 이러면서 요한복음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십몇 장에 가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라고 했어요? 마귀가 넣어줬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항상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을 하는 일들이 바로 마귀가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앱이 닮아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예요? 오늘 37절 말씀 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뭐하려 하는도다? 죽이려 하는도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을 뭐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비가 늘 살인을 일삼았듯이 그의 자녀들도 마귀의 자녀들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일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참 흉악한가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죽임, 그 살인이었잖아요. 그 살인했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잖아요.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래서 아무리 봐도 종교 증거 외에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이 자를 죽인 그 죄를 너희가 그 죄값을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그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줄까, 또 예수를 놓아줄까, 그죠? 그 어떤 전례가 있었다라고 있잖아요. 그 로마의 전례가 있어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외쳤던 말이 뭐였어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유대 백성들을 동요시켜서까지 그렇게 외쳤어요. 그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였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셨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 말 끝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의 대표격인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이사 외에게는 진정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거예요? 내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죠. 11시에.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그 뭐예요? 다 왕정 역사잖아요. 왕정 역사.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통치했던 그 왕과 하나님 그 왕 사이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 왕정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실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살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살인하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절대 신앙까지라도 팔아먹은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했듯이 마귀도 그렇고 마귀의 자녀들도 그렇고 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일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마귀라고 하는 뜻이 아까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이요. 그 마귀의 자녀들, 즉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그 마귀로부터 보고 배운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마태복음 23장에 그 거짓을 일삼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몇 번이나 선포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이나 선포하고 있는데 25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어수룩해야 속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럴듯해야 속일 수 있나요? 우리가 가짜를 가짜로 속이기 위해서는 가짜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에이, 이거 가짜 같은데 하고 던져버리지 진짜 같아야 속이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모든 행동 거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외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 모든 종교적인 행색을 내면서 거룩한 척 했던 거예요. 속에는 욕심, 탐욕, 마귀가 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버라지처럼 뜨글뜨글한데 겉만 깨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속일 수 있어요? 백성들을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속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마귀가 늘 거짓말을 일삼고 마귀가 늘 속이는 그 삶을 살았듯이 그 아비된 자식들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종교적인 행세를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다 거짓말로 또 속이고 있고 그 자녀들을 그대로 지금 본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함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나무인지, 이게 무화과 나무인지, 뭐 가시나무인지, 우리가 어떤 나무들을 보면은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히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배나무인지, 뭘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배가 열리면은, 아하, 이게 생긴 거 꼭 사과나무인데 배나무였구나. 아, 생긴 거 꼭 배나무인데, 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사과나무였구나. 뭘 보면서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서 아나니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혈통적으로 인정했지만은 그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마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무엇을 통해서 아셨어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아셨던 거예요.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리 봐도 꼭 마귀가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니라라고 주님이 그 삶의 열매를 보고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마귀를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을 우리가 답습하고 마귀를 보면서 따라가면은 우리 모든 삶의 열매는 늘 거짓을 일삼고 그렇잖아요. 속이려고 하고 그렇게 마귀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닮은 그 하나님 아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고 뭐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열매를 보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안 외쳤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거룩한 척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종교적인 행색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넌 도대체 누구의 자녀냐라고 대묻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비된 자녀로서 그런 열매가 우리 모든 삶들 속에 맺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